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기본기는 간단합니다. 인내와 실습, 이것이 기도의 기본기입니다. 나는 이 기도를 배우는데 이 두 가지 기본기를 연마하는데 매일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연마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 생활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실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배울 때 내 친구 목사님이 무조건 나를 도로 주행 연습을 시켰어요. 처음에 굉장히 참 힘들었지만 그것이 운전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기본기는 실습입니다. 실습은 간단해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실습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방해가 많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지만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시간이 나면 자연스럽게 빠져들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만 나면 그 일에 빠져듭니다. 그 일에 시간 간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막상 가장 중요한 기도할 시간은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빼앗는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나이가 많건 적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다 뺏깁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단 몇 분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 유익은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것이냐 스마트폰을 볼 것인가를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볼 것인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시급하게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면 스마트폰을 봐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긴급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로 선택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력해서 도무지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싫습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죄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고 마음이 굳어 있고 딱딱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정말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와 같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전심으로 wholeheartedness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워컴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죄와 부정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순간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미근인한 상태,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기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도저히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가득 찬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하기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란 죄를 억지로 죄를 찾아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죄를 깊이 깨닫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백할 때 이거 회개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회개란 내 생각을 의지적으로 바꾸어 주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도저히 앉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야구 경기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데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회개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일단 기도에 있어서 큰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실습입니다. 이와 같은 실습을 많이 해야 기도의 기본기를 잘 갖추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해보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실습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무조건 10분 이상은 그 자리에 앉아 인내하겠다고 생각하고 참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금방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인내입니다. 10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일어나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요즘 무조건 기도 자리에 앉게 되면 1시간 이상은 기도 자리에 일어나면 안 돼! 하고 다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훈련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을 앉아있든지 1시간을 앉아있든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려면은 그 시간을 무엇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해도 금방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가? 그 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간구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의 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아주 인내하는 시간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로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해요. 방금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러도록 그런 나라도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런 말. 시편 23편 말씀도 많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시는다. 쭉 있죠. 이런 그 시편 23편 말씀. 주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려니 영원토록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리라.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8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다 보면 한 10분 정도 있으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뜨거워져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것을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확신을 주시고 또 그리할 때 희망이 넘치게 되죠. 그런 그 기도 시간이란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1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서 어떻게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배우든지 기본기를 잘 익혀둔 사람은 스스로 잘 발전시켜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기본기 없이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기본기가 잘 된 축구 선수들이 박지성이 되기도 하고 손흥민이 되기도 합니다.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되는 것보다도 또 기도의 성공자들, 조지 뮬러나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아무나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누구나 기도를 배우면 나이가 많건 적건 운동 실력, 재능이 있건 없건 누구나 기도를 배우면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고, 기도의 대가가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기, 곧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실습.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하루에 기도의 실습을 많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무엇인가 해내고야만은 그런 인내심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려운데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과는 달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기본기만 잘 배우면. 한번 기도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기본기를 연마해 보십시오. 기본기를 몸에 익히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든지 그걸 할 때마다 기도에 눈이 뜨이게 되고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강해지고 기도를 배우는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처음 탁구를 배울 때 자나깨나 탁구 생각이 나서 탁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탁구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배우는데도 이와 같은 열심을 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오려면 어린 축구 꿈나무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그래요. 세계적인 바둑 선수가 많이 나오려면 바둑을 어려서 배운 꿈나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그래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대가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꿈나무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가장 기본이 실습과 인내입니다. 이 기본기를 스스로 연마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뜻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또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